오늘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를 꼭 기억하실 때는 최초의 문서 선지사자, 그 다음에 남유다 요아스 왕 때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메뚜기 때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나 핵심은 메뚜기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외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심판의 처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생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의 땅은 황폐한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소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에 달리는 집에 기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과연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에 있었던 심판의 날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 위에 돌아나가 남을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처참하게 파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 중에 이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심판의 날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엘서가 우리가 이제 하반절에서 찾아보겠지만 요엘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만을 조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먼 미래적 종말적 사건,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염두에 두고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의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느냐, 바로 지상 재림을 하시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오순절 개통, 순복음을 비롯한 오순절 개통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다 휴거가 되어 올라가고 7년 대환란 경우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남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장로교는 우리 해석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신학적 논쟁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환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재림하여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추수 때 그 추수할 사람들이 남아서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계속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보통 7년 대환란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심판하셔요.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그날이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반열 가운데 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 약속의 날이고 디데이고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숨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면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성경 안에 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해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잠시 잠깐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변화해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은 끔찍한 날이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밖에 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근데 돌아온다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똑같은 의미예요. 원래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군사들이 훈련 연병장에서 구령에 맞춰서 앞으로 갓 하고 이제 앞으로 가죠. 하나 둘. 그래 다시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뒤돌아 갓. 그러면 앞으로 가는 자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것, 죄의 방향에서 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뭐 자유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잔소리 듣지 않고. 그래서 이 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삽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탕진하죠. 세상의 즐거움이 좋았고 세상의 쾌락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돼지 지엄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니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정말 행복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방향전환을 하죠. 방향전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종의 한 사람같이 나를 여기게 해달라고 하자. 그래도 여기보단 낫지 않겠느냐라고서 방향전환을 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가 종 취급했나요? 아닙니다.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던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회개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지, 정, 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안 돼요. 여기서부터. 제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람들 간에 죄를 범하는 것도 여러분 큰 죄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 겁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엄밀한 말은 죄예요, 죄. 근데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나태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헌신과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회개라고 생각해요. 울었으니까. 이건 정적인 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중복되어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울고 회개하여 또 그 죄를 범한다? 이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지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성경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기준에 신앙의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 점점 세상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해야 하는데 아니 기껏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술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논한다는 것은 신앙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고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이게 바벨론입니다.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뿌리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돌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19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당했던 궁핍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축복을 잘 알잖아요. 이삭.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을 그랄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셔요. 이삭은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더 큰 축복과 능력을 통해서 그랄 땅에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면 원수들을 다 내쫓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를 내가 다 멀리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크게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보면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길을 행해도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7절에 보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은. 여러분, 요셉이 팔려나갔는데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노예. 보디발의 집에 갈 때도 노예였어요. 노예. 보잘것없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그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니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를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여 요셉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어떠한 지혜가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자꾸 나를 비하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안. 이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습니까? 저는 그래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잘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하숙을 치는 학생들을 보면 교회를 갔다 온 하숙생들과 교회를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반찬이 다른 겁니다. 교회를 갔다 온 하숙생들은 막 계란 후라이에다 불고기도 주고 안 그런 학생들에게 그냥 풀만 주는 거죠. 그래서 한 하숙생이 생각하기를 나도 잘 먹으려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교회 다니는 사람을 쫓아 교회를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참석하니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청년은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운 학식이 부족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니 그 주인 권사님이 너무 예쁘니까 또 초신자니까 매일 맛있는 걸 더 챙겨주니까 더 열심히 교회에 참석합니다. 권사님이 이번에 부흥에 가면 내가 소고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부흥에 갔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는데 배운 것이 없으니까 방직 공장에 그나마 취직을 하였습니다. 워낙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니 사장이 그 청년을 좋게 봐서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운전기사로 채용해보니까 너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안타까워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를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장님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큰 중요 보직에 오르게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시골에 있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숙집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일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요. 그런 능력을 체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밴쿠버에서 캐나다 캘거리에서 오신 목사님과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캘거리에 돌아가시면 이제 개척을 하니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강한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믿음과 기도할 때 확신을 부어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삼으셔서 우리 성도님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죠. 28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돌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앞에 절이 이 땅에서 필요한 육적인 필요에 대한 것이었다면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냐 방언하는 것을 보고 막 랄랄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저 사람들 술을 취해서 낮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하여 구약 때 예언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내 영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만민에게 성령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자들에게 일시적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이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시대가 오면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기서 이상이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절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탄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능력 없는 것으로 탄식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치 못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해요. 보면 내 능력이 100이면 내 능력에 맞는 100의 일을 구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꿈이 있는 성도들은 내 능력보다 더한 일을 구하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100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에요. 그럼 난 8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죠.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인사이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20%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20%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거죠. 구약시대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없어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기도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환경에 압도되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요엘서에 약속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